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에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서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이 주제의 말씀을 오늘로 10번째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은 영생을 얻지 못한 아픔 속에 있는 것이고 그분만이 복이시기 때문에 그를 알지 못하면 복을 얻을 수 있는 길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과 복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실적인 삶에서도 여호와라는 지식은 여러분의 담대함과 용맹함을 가져드는 힘이 된다고 9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증언해야 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로써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시리즈 설교를 마치고 다음 기회로 이어를 하면서 사순절의 의미를 살피는 기간들로 다음 주부터는 삼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형통이 무엇인지를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모범 사례를 정확하게 보이셨습니다. 요셉의 형통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노예로 팔렸지만 그 노예 삶 속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억울하게 옥살이라는 옥에 갇히는 순간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가 범사에 형통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요? 언약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누구냐면 언약의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로 부름을 받는 자가 형통한 자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인 애굽의 집에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고 감옥에 갇혔던 이 사실도 39장 23절에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다윗의 형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라고 증언합니다. 문제는 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과 우리가 형통하고 싶은 것과의 간극이 너무 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간극을 줄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을 받아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진정으로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자리는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마르고 썩고 마침내는 불 속에 던져지게 될 운명과 같은 아픔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시며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속임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재물을 쌓고 권력을 취하고 남다른 지혜와 힘을 가진다면 형통한 자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라고 합니다. 속지 말아야만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게 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신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17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증거받고 있고 믿음으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현실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라는 것을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기느냐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놓고 있는 그때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요셉을 연단하여 때가 될 때까지 그를 키우셨던 것처럼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되심을 중단하신 적이 없는 분이 바로 여호와라 이름하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잠시도 중단할 수 없는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도 이 사실을 아주 중요하게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주의 말씀 앞에 길을 기울였던 수많은 무리들이 돌아가다가 시장 하나 곤비할까 걱정하시던 주의 자비하심이 오병이의 기적으로 그 수많은 백성들을 다 배불리 먹게 하고 남은 조각이 12광주에 차게 하신 오병의 기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굶주린 영혼들에게 주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셨다고 하니 그 일을 수종 들고 있는 제자들은 아마 경악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면서 갖다 주어라고 했더니 아무리 사람들에게 떡을 주고 고기를 줘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 떡이 생기고 고기가 만들어지는 걸 보고 아마 제자들은 충격과 경악에 빠졌을 겁니다. 어찌 이런 일이. 그러나 이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믿음으로까지는 그의 시선이 가지 않고 그 기적의 경이함 속에서 아마 놀랐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 삼으면 자기들이 먹고 마실 염려가 없겠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고 뜻밖에도 예수님은 자신이 피하지 아니하고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 가라 명하시고 자기를 왕 삼을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보내시고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고 저녁 때까지 혼자 계시다가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러 물결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그 깊은 밤에 밤 사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밤 사경은 새벽이 뜨기 전에 가장 어두운 시간입니다. 새벽 4시에 6시 사이를 이야기하죠. 그때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이 물결로 말미암아 거의 전복될 것 같은 위험 속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제자를 걸어서 오신 거죠. 제자들은 그 바다에 걸어오신 분을 보고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무서워했다는 거죠. 그리고 소리를 질렀다는 거죠. 여러분, 갑자기 귀신을 보고 유령을 보면 보통 사람들은 겁이 나서 비명을 꽉 지르잖아요. 그렇게 비명을 질렀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때 베드로가 만일 주심이 여기서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고 주님은 오라고 하십니다. 정말 인류 역사상 사람으로서 무리를 처음으로 거부한 인물이 생긴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대로 무리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빠져가게 되자
그가 살려달라고 주님께 구원을 요청한 거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주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믿음이 적은 자 위에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면서 함께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을 하면서 과연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라는 고백을 했다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아는 것은 굉장히 자인으로서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은 널리 퍼졌고 이 기적을 베푸신, 이 이적을 행하고 계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과연 누굴까라고 사람들이 생각했고, 고작 생각한 것은 선지자 중에 위대한 한 분일 것이라는 정도까지 멈추었지, 하나님이 사람을 몸을 입고 인생 곳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자들은 이 사실을 배워가고 있는 중에 있고, 배워가는 과정에서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 있던 그 아픔의 세월을 이제 마치게 하시고 10가지 기적을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이적을 베풀어서 구출해 내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10가지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보았다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그 백성이 홍해 앞에 두려워 떨 때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홍해길을 여시고 대적하여 추격에 들어오는 애굽의 말과 병거와 지휘관들을 마치 나비나 돌을 깊은 바다에 던져 수상시킨 것처럼 모두 수상시키고 대적을 파하셨습니다. 이것들을 그 백성이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이제 15장 17장까지는 4가지 기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마라에서 물을 먹고 싶었는데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지시로 한 가지를 그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게 돼서 마시게 되었다는 마라의 쓴물 사건과, 흰 광야에서 먹을 양식이 없어서 모세에게 원망할 때 하나님이 양식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서 그들을 먹이신 기적의 사건을 다루고 있고, 그런 다음에 17장에 가면 리비딤에서 물이 없어 모세와 다투고 원망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모세가 특별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물을 주게 하여 먹게 하라 라고 원망하는 그들에게 모세는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냐 라고 말씀하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화를 내지 아니하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라 라고 했고, 그 결과 그 리비딤의 사건을 맞사라, 무리바라, 다툼의 장소라 라고 명했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의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승리를 허락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들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원망하는 그들에 대해 하나님은 화를 내시지 아니하고 주의 자비하심으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대적을 파하사 그를 지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신에 대한 믿음을 그 기적적인 사건들을 보여줌으로 갖게 하시는 과정 속에 그 백성이 놓여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를 온전히 갖게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월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들은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들의 교훈의 사건들이 되어서 그때에 원망하고 다퉜던 것을 기억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교훈하는 것도 또한 만나게 됩니다. 우리 무리바 마사 사건을 시편 95편 6절 9절에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비하고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라고 하여, 이 무리바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지 아니긴지 시험한 사건이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언제나 동행하십니다. 함께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크고 작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의심하는 것은 아직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죠. 여러분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동행자라는 걸 기억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에서도 이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표적이라고 설명하는 걸 보게 됩니다. 아무 의미 있게 기적을 설명합니다. 표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기적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리고 그를 믿음으로 말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 표적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게 한 이 기적을 요한복음 2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이를 믿으니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행하는 모든 기적은 표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는 나면서부터 장님인 소경을 주님이 보게 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심을 알리는 사건이고,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의 표적은 자신이 생명이 떼기 되신 것을 알려서 자신을 믿는 자에게 영원히 굶주리지 않게 하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알리신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고 자기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부활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사건이고, 예수님이 주신 생명은 잠시 살다가 죽는 생명, 영원한 생명인 것을 알리기 위하여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여 그 생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렇게 설명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은 표적입니다. 기적 자체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보게 하고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려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의미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결로 인해 고난당한 그들에게 걸어서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베드로의 의심하는 그 믿음의 사건을 다루고 계시는데 결론은 어디에 가게 되느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리기 하여 이 기적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적 자체에 관심을 갖지 마시고 이렇게 행하시는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믿음을 붙들고 믿음을 키워가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0절에 31절에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확인을 시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하여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표적으로서 나타내셨다라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걸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하게 오신 그 하나님, 구약의 여호와라고 말씀한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여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기도 하시죠. 실제적으로 우리의 생명과 복을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불처럼 뜨거운 고통 속으로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찾아 들어온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분은 참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괴로움을 다 아시고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우리가 풀무 속에 있을 때 풀무불과 같은 영광로와 같은 뜨거운 고난의 현실 속에 있을 때 주님은 친히 그 한복판으로 띄어지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난의 품불을 거치는 과정이야말로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아는 수준을 넘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중요한 통로가 고난이라는 현실로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고난이 닥치면 그제서 비로소 인간은 자신이 제 삶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지난 세월을 돌이켜봐도 한 번도 그렇게 자기가 자신을 책임진 삶을 살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이때서야 비로소 자신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사실을 정직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은 실제적인 고백입니다. 수많은 죽음에 의해서 두려움의 환경 속에서 어떻게 주님이 자기와 함께하여 모든 것을 진정케 하고 평탄케 하여 자기의 복과 생명을 누리게 하셨는지를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주님을 여러분이 온전히 신뢰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다양한 무대가 펼쳐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코로나19 시대는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만나는 기회이며 그 주님을 더욱더 단단히 붙들고 신뢰하기 위한 복된 여정이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여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 것이 다양한 삶의 무대를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과 신뢰를 견고히 키워내서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된 세상이라는 강력한 도전의 무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백성의 그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은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믿는 고백은 그 고백 속에는 그 예수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세상을 이기는 힘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지금 풍랑이는 바다 속에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과 무서움에 있는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만나 그분을 더욱더 신뢰하고 알게 되는 과정 속에서 담대한 인생으로 커가는지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분명히 하고 있는 말씀을 알게 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은 무서운 것입니다.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세상을 이기느냐 하면 그들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믿음의 내용이 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무도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세상을 이기게 된다. 예수라는 이름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굳게 믿고 세상과 접촉하는 사람만이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이라고.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세상보다 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공격해도 예수를 이길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피조물이 창조주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피조 세계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해야 할 최고의 복과 책임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씀을 하면서 자기의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헛된 변론을 버리고 이 일에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데, 그리고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데 온 마음을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인생의 모든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 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는 자기 발의 근거인 바다 물결은 삶의 인생의 근거가 아니잖아요.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걸 초월하고 있죠. 놀라우신 주님 아니십니까? 주님을 바라볼 때는 물속에 빠져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자, 주님을 딱 놓치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자 빠져들어갔다고요. 여러분의 담대함과 견고함은 어디서 나면 예수를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백패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백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모든 상황과 조건 속에서. 제가 목회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게 목회고, 그런 구조 속에서 아직 놓여있기 때문에 전투하는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뭐 하겠습니까? 곧바로 주님 앞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교회 머리시잖아요. 주님이 교회 머리시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성도들은 주의 몸이잖아요. 주께서 책임을 지셔야죠. 주의 날개 안에 품으시고 주께서 교회에 찾아온 바람과 풍랑을 고요케 하고 잔잔케 하십시오. 저는 사실 책임자가 아니잖아요. 다만 대리인에 불과하잖아요. 참 주인 되신 주께서 이 문제를 맡으십시오 라고 맡깁니다. 그게 유일한 답이에요. 그래서 목회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그 주에 대한 신뢰, 머리 대신 주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당황하고 불안하며 겁을 내면서 실족하고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생의 모든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렇다면 담대함을 얻게 될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한 번 더 예배하시고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써야 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힘써 그 소중함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번 더 예비하시고 한 번 더 말씀 안에 여러분 자신을 세워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십시오. 주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여러분의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는 주님을 닮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핵심인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사랑하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대계명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비밀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비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존재로 서게 될 것이고 상과 면류관의 풍성을 누리게 되는 비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이고 서로 사랑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사건이 기록된 거죠. 과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와 함께하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시군요. 당신이 우리와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치는군요. 몰랐었습니다. 알아가는 거죠. 믿음이 자라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이제 생명을 거는 자로 그들이 서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예비하고 한 번도 말씀 앞에 여러분을 세울 때마다 이 주님을 알아가는데 더욱더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예비하고 한 번도 말씀 앞에 여러분을 세울 때마다 이 주님을 알아가는데 더욱더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자연인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오직 성령을 의지하고 힘써 알기를 애쓸 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진리는 사모하는 자들에게 진리의 문이 열린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힘써 애써 찾는 자들에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인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올 한 해는 어느 해보다도 이 주님과 함께 하심을 깊이 누리시고 확인하시고 간증하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